성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음은 양당 랩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당 랩넌트는 음소거 해제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랩넌트 영다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었어요. 학교는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문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건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각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모델이 될 만큼 멋진 랩넌트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시는 김형준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세요. 또 랩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는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원한 행복의 배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다음은 김영중 전도사님께서 미리 본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 3, 4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보니까 아직 방학을 안 한 친구들도 많더라고. 그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날이 많이 좀 줄어서 좀 방학들을 좀 다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이번 주에 다른 때 같으면 뭐가 있었죠? 우리 저 덕평 가서 수련회 했잖아요. 그쵸? 덕평 가서 수련회 했었는데 버스 타고 가서 이번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 랩넌트들이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린이 수련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는 좀 수련회가 없네 이렇게 실망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이따 광고하겠지만 1월 23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초등 3, 4부 또 겨울 성경학교가 있으니까요. 기도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본 모세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미리 본 모세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모세를 잘 알아요. 모세에 대한 영화도 있고, 그쵸? 모세에 대한 우리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모세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실까요? 그거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들어야 돼요. 또 모세 얘기네. 저 또 알아요. 이거 또 아는 얘기 또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실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는 얘기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오늘 모세는 무엇을 미리 봤을까? 나는 무엇을 미리 봐야 될까?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전사님이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우리한테
네,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씀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또 생각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 응답을 이 말씀에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세상이 있는데요. 아까 다은이가 너무 기도를 잘해줬는데 전선생님이 기도를 듣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면 오늘 서론에서 나올 이 말씀을 다은이가 기도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죠. 우리가 3학년 또 4학년 때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이번 주 전쌤이 어떤 친구를 신방했는데 이 친구는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우리가 꼭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잘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공부를 대충 하면 또 안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걸, 이거는 뭐 세상 이야기고, 뭐 복음도 아니고, 난 하나님 자녀니까, 이건 대충 하자. 나는 말씀만 잘 들으면 돼.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때 해야 되는 공부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도 올바르게 배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또 사단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사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를 학교에서는 얘기해 주지도 않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모르면. 이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그런 것들 학교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건 학교에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다는 거를 학교에서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답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학교에서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그 어디서도 말해줄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이건 전달해줘야 돼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과 사단과 영적인 문제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줘야 돼요. 이것이 렘넌트가 봐야 될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요,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을 미리 봤어요. 어떻게 미리 봤냐? 모세가 어릴 때 어디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왕궁에서 살았는데, 모세 어머니가 이 바구니에 모세를, 애기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강가에 띄웠는데, 이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왕궁에서 사는 게 삶이 되게 편했겠죠. 그쵸? 그리고 되게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또 되게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왕궁이니까. 그쵸?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모세가. 그래서 이 왕궁에서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걸 배웠어요. 최고의 공부를 배웠어요. 모세가. 이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배웠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배우고 최고로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봤는데요. 또 뭘 봤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 있네? 근데 모세가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좋은 거 배우고 나는 이렇게 왕자처럼 살고 있는데 왜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 왜 우리 같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채찍에 맞고 힘든 일하고 벽돌 나르고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왜 노예가 되어 있지? 나는 근데 왜 왕궁에 있지? 이 질문을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했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습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모세가 이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봤어요. 저 채찍으로 때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단의 노예가 돼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걸 봤어요. 모세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세상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또 내일부터 공부해야 되죠. 또 어떤 친구들 학원도 가야 되죠. 또 숙제도 해야 되죠.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까? 왜 이상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까? 그쵸? 이걸 봐야 돼요. 사단에 노예된 이 세상은. 모세가 이거를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너무 이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니까 모세가 죽여가지고 이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받게 돼요.
모세에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너는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이 사실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라고 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또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얘기를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션을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게, 탈출할 수 있게,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게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지금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하나님 몰라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탈출했다. 해방됐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제 우리가 막 잘 살고 잘 먹고 마음대로 살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땅까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돼. 이 미션을, 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해야 될 미션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달란트를 따라 해야 될 미션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왜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방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로왕에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요, 힘도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저 바로왕은요, 제 얘기 안 들을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냐?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나와요. 자, 네 지팡이를 봐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딱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니까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마술사예요? 뭐 지팡이가 뱀 됐다 다시 지팡이 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네가 네 손을 옷 속에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갑자기 손에 피부병이 확 생긴 거예요. 모세가 또 깜짝 놀라니까 또 다시 한번 네 손을 옷 속에, 품 속에 넣어봐.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돼요. 이 두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고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애국과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어. 나는 그만큼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믿으면 돼. 이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가면 돼. 네가 말 못하는 거 상관없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가서 보여줘. 이 두 가지를 바로왕에게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바로왕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을 또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일강은 왜 중요하냐?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굉장히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게 피로 변하는 이 능력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요,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약간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믿고 까먹고 또 의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모세도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누가 입을 만들었어? 모세,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그쵸? 우리의 눈, 코, 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네가 할 말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냥 가. 믿고 가면 돼. 바로왕한테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학교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도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초등 3, 4부 모든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모세처럼 저는 할 말, 절대 이제부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모세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가지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조금 말씀이 짧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짧은데, 자, 그러면 초등 3, 4부인 내가 지금 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단한테 잡혀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초등 3학년, 4학년 때 매일매일 봐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보는 나의 미션. 내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은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거기서 찾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할 일들을 다 거기서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만드는 그 속에 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잠자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친구를 만나는 모든 이유도 다 이 복음 속에, 세계 복음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면 오늘 재밌는 거 없나? 오늘은 뭐 신나는 일 없나? 다 그냥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기도로 확인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모든 능력을 매일매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확인하는 우리 초등 3, 4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할게요. 세 가지 오늘 또 포럼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거 분명히 있어요. 정답을 꼭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모세는 무엇을 미리 봤어요? 모세가 미리 본 게 있죠. 왕궁에서 미리 본 것도 있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본 것도 있고, 그쵸? 모세는 무엇을 미리 봤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미리 봐야 될까요? 이 사실을, 이 세 가지를 한번 선생님들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든 친구들이 막 있는데 아마 이 PPT에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다 못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다 한 글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적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말씀들을 적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녹화된 게 올라오니까 또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선생님이 글씨를 조금 줄여볼게요. 글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를 포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구 출애굽기 3장 18절 한 번 더 암송하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 본 모세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미션을 하나님의 그리고 살아계신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매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다음은 전도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1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그리스도 대사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 응답을 받는 최고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이 헌금이 그 시작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2021년에도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과 모든 가정에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아 또 세계 선교하며 미자립교회 살리고 또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또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의 또 응답을 받는 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짧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크리스트 활용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지금 1, 2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은 3학년들 보면은 1, 2부에서도 이걸 했죠. 근데 조금 더 몇 개 많아졌죠. 칸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 체크리스트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응답하시고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정리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큰 작품들이 돼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라는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줘서 우리 초등 3, 4부 친구들이 기록할 수 있게, 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또 도전해보고 응답받는 축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많은 시편을 남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작품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주로 그래서 지금 서밋타임을 매일 하잖아요. 서밋타임 시간을 활용해서 이 체크리스트들을 정리해 보면 아침에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학교 준비하고 뛰어가면 시작부터 급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서밋타임 가지면서 이걸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전사님 이걸 직접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볼게요. 자, 앞에 보면 자, 이게 지금 전체 체크리스트 칸들이죠. 자, 맨 위에 보면은 뭐가 있죠? 3원을 돼 있고 기도 수첩 제목을 적는 게 있고 내가 잡은 말씀을 적는 칸이 있어요. 자, 내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일이 1월 11일인데 자, 내일 날짜를 쓰면 돼요. 이거는 뭐 내일 날짜 쓰면 되고 1월 11일 내일 기도 수첩 제목이 뭐냐면 제단 위의 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수첩 제목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거를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내일 기도 수첩 제목을 적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수첩 제목을 여기 칸에는 적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내가 잡은 말씀을 이제 적는 거죠. 내일 기도 수첩 내용을 보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나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 시간을 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붙잡았다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은 조금 많이 적었는데 많이 안 적어도 돼요. 적을 게 많이 있는 친구들은 자세하게 적어도 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요. 그냥 24시 기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쉽게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씩 내가 잡은 말씀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조금씩 적어보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칸을 꽉 채워서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붙잡아지는 만큼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기도 수첩 제목과 내가 잡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보통 서밋타임 끝날 때쯤에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한번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붙잡았던 말씀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딱 만들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붙잡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적어보아도 돼요. 하나님, 이걸 그냥 기도문처럼 바꾸면 돼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고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까 앞에서 말씀 붙잡은 거를 기도문처럼 바꾸면 돼요. 그냥 뭐 따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는 전도에 대한 게 있죠. 인도받을 만남. 하나님, 오늘 만나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제 꼭 이렇게 기도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사님이 이걸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좀 정리해보면 되겠죠. 지금 전사님이 보여주는 건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지금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칸을 꽉꽉꽉 채웠는데 이렇게 꼭 꽉 채워서 쓰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있을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친구들 이름을 적어도 돼요. 오늘 만날 친구들의 이름들을 또 적어보고 전도 대상자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묵상, 복음 성구를 암송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다 우편으로 다 받았죠. 그 한 달짜리 기도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요일 며칠마다 이제 매일매일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1일 암송 구절을 1월 11일이니까 쓰면 되겠죠. 11일 암송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1일 암송 구절을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1월 11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12일 암송 구절을 여기다 쓰면 될 거예요. 한 달짜리 표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집에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묵상 후 느껴진 하나님.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이 구절을 천천히 적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이렇게
찔리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거를 적고 한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치유와 힘이 생겨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맞아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손바닥 맞아준다? 학교에서 숙제 안 했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인 거죠.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 매일매일 성경 구절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데 내가 오늘 했던 것들. 여기 보니까 전선생님이 오늘 독서를 못했어요. 이거를 OX로 표시하면서 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 마지막 거는 저녁 때 쓰면 좋겠죠. 지금 앞에 것들은 주로 아침에 하는 것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녁 때,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일기는. 자, 이런 식으로 전선생님을 써봤어요. 오늘 친구와 싸워가지고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고요.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너무 짜증났는데 그 친구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또 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친구가 여기에 체크리스트 기도 일기에다 쓴 거를 전선생님이 가져온 거예요.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쓴 건 아닌데 이런 내용을 쓴 거를 전선생님이 살짝 바꿔서 여기에다 써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일기를 써보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막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림 좋아하는 친구는. 괜찮아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시를 써도 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작품을 남겨보세요. 여러분들 마음껏. 이 일기 칸에다가.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칸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 여기까지는 주로 아침에, 여기에는 밤에 이렇게 하루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오늘 붙잡고 해야 될 기도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초등 3, 4부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체크리스트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초등 3, 4부 주일 예배는 매주 오전 9시 30분에 화상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10분 전부터 예배 전 찬양이 있으니까 9시 20분까지는 반드시 접속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설정해서 들어오고 화면은 보이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이민규 랩런트를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법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모세처럼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겨울 성경학교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1, 2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과 치유의 말씀을 듣고 활동과 미션을 통해 나의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으니 반드시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남여른 선생님 반의 함오뉴 랩런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초등 3, 4부 카페에 우리 메시지와 암송 구절, 사진, 영상, 그리고 광고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 못 들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걸 이제 찾아서 듣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 속에서 주가 주신 힘으로 높이 날아올라 우뚝 서리라. 내 기도 속에서 주가 주신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공 되리라. 상처의 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고 언약 속에 나의 인생 굳게 세우리라. 복음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을 갈급한 자 모두에게 증거하리라.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어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랩런트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다 하고 나서 바로 나가지 마시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그룹실에 참여하여서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 다들 아시죠? 자기 반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 분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